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데 다리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마침 마차가 한 대 오는데 그 마차를 세웠더니 마부가 나 태워줄 수 있냐라고 나그네가 물어보니까 마부가 타라고 해서 태워줬어요. 이 나그네가 마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이 지금 마차의 속도라면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이 지났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또 질문합니다. 이제 30분이 지났으니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예루살렘까지 1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1시간이나 걸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마차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땀 흘리면서 부지런히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밖에는 없고 실패의 인생밖에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방향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의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인생의 중심이요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향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절대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도 않고 후회하는 삶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느냐? 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마음을 항상 내게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왔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향해서 왔습니까?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구절을 신명기 6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같은 내용인데 구절이 좀 내용이 다른 뜻이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당신을 향해 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혹시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내 마음에 개혁을 일으켜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초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초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 어린 왕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제사를 그 어린 나이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에게 세계 최고의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전무후무한 재물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뭐 하였더라? 그렇게 했대요. 그리하였더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지혜만 구하였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셨는데 해마다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왕들보다도, 역대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지혜와 더 많은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초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로 솔로몬이 변심을 합니다. 변심은 바로 뭐예요? 그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돌려서 세상으로 향해 버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했던 이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권세를 갖게 되니까 더 큰 욕심을 내려다가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변심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이방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들을 뭐하여?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네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결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주변 나라의 모든 공주들과 다 혼인을 맺어버렸어요. 국가 완보와 국력 신장을 도모한다는 미명 아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공주들과 전부 다 정략 결혼을 해버렸어요. 솔로몬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바로 세상의 욕망으로 향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끔, 이방 우상 숭배하게끔 바로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면 지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 여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뭐예요? 이용당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 다윗과 다릅니다.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돌리지 않았어요. 우상은 숭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되는 경고의 말씀에도 그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돌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둘을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 여인 혹 2 남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2 신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은 등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잘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향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빼앗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앗아라는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쪼개다. 빼앗아, 이 말은 뭐냐? 카라, 쪼개다,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네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따라가 버리잖아요. 남유다는 2개 지파만 남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재밌는 거는 뭡니까? 솔로몬이 섬겼던 그 이방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게 퍼져버렸습니다. 만연하게 퍼져버리니까 북이스라엘은 역대 왕들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질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 우상을 숭배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와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하지만 남유다는 우상을, 솔로몬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섬겼지만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선한 왕이 8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다는 나중에 가서야 늦게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게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다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뭡니까? 솔로몬이 새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이방신들을 섬겼더니 결국에 가서 그 이방신들이 온 나라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두 조각이 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말아 버렸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재물과 명성과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지혜와 많은 권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뭐가 부족했는지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세상으로 향했더니 하나님은 그 지혜로운 그
솔로몬이 아주 무지한 자가 돼버리고 그 나라는 빼앗기고 그리고 나라는 두동강이가 나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의 작품 가운데 목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목골이라는 작품은 마틸드라는 아주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틸드라는 아주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가 허영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남편의 작은 월급 갖고는 도저히 이 여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워낙 사치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장관님이 공무원 부부들을 쫙 초청했어요. 이 허영심 많은 여자가 파티에 참석해야 하는데 옷이 변변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적금 통장을 다 깨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주 비싼 옷을 쫙 사 입었어요. 한 번 파티를 참석하려고. 거기에다가 목걸이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명품, 정말 비싼 명품 목걸이를 빌렸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딱 차고 그날 아주 힘을 주면서 파티에 참석하고 기분 좋게 참석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목걸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어마어마한 비싼 목걸이를 친구한테 줘야 하는데 잃어버려서 이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빚을 엄청나게 졌어요. 대출을 몽땅 있는 대로 받아다가 그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전해주고 이 여자는 1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다해서 그 빚 갚는데 엄청나게 괴롭게 빚 갚는데 10년 동안 걸렸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를 못 만난 이유가 뭐였냐? 10년 동안 네 목걸이 잃어버려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네 목걸이 사주고 나서 그 대출금 갚느라고 내가 10년 동안 죽을 똥살똥 정말 힘들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가엾어라 마틸드, 내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여 허송세월을 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요 나중에 더욱더 심해져서 중독 증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성 중독자, 도박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요즘 얼마나 많은 것에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 중독자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게임 중독자와 게임 중독 또 위험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벌써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늘 스마트폰으로 게임에 열중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아이패드로 전부 다 게임하고 앉아 있으니 이 게임 중독자와 게임 중독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고 사회적인 손실이 5조 원에서 1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중독이 나쁜 건가요? 중독은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뇌가 영향을 받아서 통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결국은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마음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내 마음이 누구에게 더 가 있는지, 어디로 더 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의 회개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어요. 그 내용들이 오늘 전도서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맨 말년에 썼던 이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후회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를 우리는 그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요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을 그대로 두고 속상해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그래 내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만 하면서 마음은 계속 세상을 향해 있어. 후회는 해.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요? 계속 세상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돌이키지를 못해. 회개는 뭡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다시 돌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턴입니다. 유턴. 그래서 전도서 첫머리를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5번. 여러분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헤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입김이라는 뜻이에요. 입김. 여러분 거울에다가 입김을 부으면 그 입김이 금방 사라집니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까?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말은 뭐냐? 헤벨, 입김이라는 뜻인데 입김이 금방 하면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입김과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후회했나. 입김에 대해서 5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전도서 본문 말씀에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니까 정말로 헛된 짓들만 엄청나게 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면 세계에서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앞으로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것이 왜 헛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지고 세상으로 향했더니 그의 지혜도 무지해버리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헛된 삶을 평생 살고 말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다행이지만 세상으로 향해 있다면 어서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니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해합니까? 이에 아버지가 생각나서 스스로 뭐하여 돌이켜 유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마음의 방향을 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아버지께로 향하니까 마음의 방향을 바꾼 탕자는 그 마음의 발길을 어디로 옮겼냐? 아버지께로 발길을 옮겼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자마자 그 탕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아주고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잔치까지 벌려주며 다시 부잣집 아들로 회복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의 답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승리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우리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헛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례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냐?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123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하인들은 누구의 손을 바라봐요? 상전의 손을 바라봅니다.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종들은 항상 여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항해, 배를 타는 항해로 비유한다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방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고 있는 돛입니다. 돛대. 돛대는 배의 방향을 딱 맞추어 줍니다. 돛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 놓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게 쳐도요 반드시 어디로 해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방향만 바로 잡아 놓으면 돛이. 그런데 돛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놓지 않으면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돛은 어느 방향으로 맞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돛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을 이 돛이 잡아줘야 하는데, 내 인생의 항해에서 내 돛은 어느 방향으로 잡아져 있습니까? 세상으로 잡아 있다면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로 잡혀 있다면 설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세고 태풍이 불어쳐도 언젠가는 항구에 도착하고 천국에 안착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만 사랑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후회만 하면서 세상으로 향해 있는지 정말로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주님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돌아보아 내 마음의 방향을 개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